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치 아니하므로 그들을 다시 살려 고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려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패망케 하고 그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 제국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또한 증거하는 역사가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고대 바벨론 제국을 조금 이해하면 말씀을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고대 바벨론 제국을 건설한 초대 왕은 하무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마 하무라비 법전으로 알려져 있는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의 고대 바벨론은 BC 626년 나포포라살이라에 의해서 재건될 때까지 사실은 하무라비로 인해 세워졌던 바벨론은 유명무실한 상태였습니다. 나보포라살도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의 대를 계승한 느부갓네살은 우리 귀에 익숙한 바벨론을 제국화 만든 인물입니다. 그는 강력한 통치력을 발휘하여서 크게 나라를 부흥시킨 인물이고 느부갓네살 왕이 죽자 바벨론의 왕통은 크게 혼란스러워집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대를 이은 사람은 그 아들 예을무로닥, 그의 이름이 구약성경 열왕기하 25장 27절에 정확하게 언급이 됩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자 감옥에 갇혀있던 유대왕 여호와긴을 석방시켰고 그의 지위를 높여 왕으로서 예우해 주었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궁중의 반란으로 2년 만에 피살당하고 그의 처남 네르갈살레셀이라는 사람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사람도 구약성경 예레미야 39장 3절에 그가 등장합니다. 그는 BC 586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 그와 더불어 입성하였던 장군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왕권은 잡았지만 장기간 통치를 하지 못합니다. 그 후에 그의 어린 아이 라바시 말두기 왕위에 오르게 되며 이 또한 역시 집권 9개월 만에 궁중의 반란으로 왕위에서 물러나고 주동자 나보니더스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나보니더스는 매우 유능한 왕이었답니다. 중동 지역 바벨론과 쌍벽을 이룰 만한 하나의 신흥 제국이 있었는데 그 제국을 장악하고 그러고는 더욱더 강력한 나라를 세워갑니다. 그 후에 11년간 장기간 동안 나라를 다스리다가 그의 아들 벨사살에게 왕의 통치를 맡기고 뒤에 물러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니엘에게 셋째 치리하는 통치권을 주었다는 것은 자기 아버지가 첫째고 벨사살이 두 번째고 벨사살 다음으로 다니엘이 엄청난 권세를 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바로 그때 벨사살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 그도 역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바벨론 궁에서 귀인 1000여 명을 초청하여 술을 마시며 향락을 즐기고 있을 때 그의 교만한 마음으로 그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하나님의 성전 귀중한 그릇들을 가져오게 하여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도전적인 죄를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가 교만함에 어리석게 여호와 앞에 대적하고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의 안전자리 정면 베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귀를 하나님이 직접 손가락으로 쓰셨습니다. 그 글을 바라보는 순간 이 벨사살 왕은 두려워 떨게 되고 새파랗게 질리게 됩니다. 황급히 바벨론 박사들을 불러 그 글씨를 해석하기를 요구했지만
한 사람도 그거를 해석하지 못합니다. 다니엘서 5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라디아 술사와 점장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는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참으로 큰 상급을 걸었으나 아무도 하나님의 엄청난 계시가 담겨있는 그 글을 보고 해석할 자가 없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선포합니다. 다니엘서 5장 22절에 다니엘은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에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 후궁들과 그 모든 사람들 함께 술을 마시며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다니엘이 선포하는 이 엄중한 메시지에 한번 여러분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그의 선조 느부갓네살이 겪었던 일들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면서 이 나라가 너의 할아버지, 너의 아버지, 너의 나라 같이 보이느냐? 이 나라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운행되는 나라인 것을 선포해 줍니다. 너희 할아버지가 어떻게 죽어갔는지 너가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도전하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성전에 사용되는 귀중한 성전 기구들로 술을 마시며 쾌락을 즐기는, 거기다 못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들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엄청난 죄악을 짓고 있느냐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심판의 차례가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바벨론이다. 그리고 바벨론에 바로 하나님은 너를 심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심판을 미리 가르쳐 주기 위해서 벽에 글을 썼다. 그 글은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다. 그 뜻은 하나님이 세워보고 또 달아보아도 부족하여 가른다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개수하듯이 벨사사 왕을 하나님은 세워보고 저울을 달아보고 그래서 왕의 자리에 있는 벨사살이여 당신은 미자격자다, 불합격자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끝이고 당신의 나라는 하나님이 갈라 놓으셔서 저주의 심판을 받게 될 걸 선포합니다. 벨사살 왕은 온 우주간에 자기 이상은 아무도 없는 것 같이 생각하고 교만에 빠져 있었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자정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세고 계시고 저울에 달고 계시고 심판하고 계신다는 놀라운 선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감 지어가면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세고 계시는 계산대에 올려보시고 하나님이 달고 계시는 저울에 한번 올려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한 해를 지난 날을 살아 우리의 모습 속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귀를 기울여 가며 두렵고 떨림으로 남은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지혜로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아라.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아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신다. 얼마 전에 목사님들과 이런 모임이 잠깐 있었는데 저는 나중에 만나고 먼저 만난 분들 아마 서로 그렇게 약속을 했던 것 같아. 부정적인 말을 입에서 내면 1,000원씩 벌금을 내기로. 목사님들 한 7명이 모였는데 근데 상상외로 한두 시간 함께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모임을 하는데 여기서 툭 저기서 툭
목사님들 모임인데도 부정적인 말이 나와가지고 벌금을 내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어요. 안 된다, 못한다, 뭐 절망적인 말, 때로는 부정적인 어떤 표현들. 근데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의외로 우리 입의 말 속에 이런 부정적인 말, 믿음이 아닌 어떤 이야기들이 쉽게 나오는 게 느껴져서 굉장히, 어떤 사람은 벌금 내고 또 내고 또 내고, 왜냐? 너무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한다, 아니 시급하겠다, 아니면 큰일이다, 뭐 이런 말들 너무 쉽게 우리는 하고 있는 걸 느꼈어요. 심히 교만한 말을 하지 말아라.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아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입의 말과 행위를 다 달아보시고 계신다. 매일매일 긴장하며 살 수는 없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번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세고 계시고 달고 계시는 그 계산과 저울 앞에 한 번쯤은 올려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점검해 가면서 한 해를 잘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하는 이 연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욥기 31장 6절에는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하나님 앞에 의롭고 진실되게 살았으나 고난당하는 욥을 보고 주변 세상 사람들, 가까운 친구들 손가락질합니다. 그 욥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공평한 저울에 좀 나를 좀 달아보시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탄식하는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 삶의 모습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 달 수 있는 저울에 끊임없이 달아가면서 우리가 그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은 기뻐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세어보니 모자라고 달아보니 모자라면 안타깝게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다니엘이 벨사살 왕을 향해 선포하는 이 말씀으로 한 번 다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바라볼 때 벨사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할아버지, 아버지 왕위를 이어갔는데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모든 게 다 불합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많이 은사와 재능, 물질을 맡기고 하나님은 요즘 저울은 숫자가 나오니까 좀 그런데 옛날 막대 저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저울에 줄을 딱 당기는 순간 모자라면 한순간에 기울어져서 다시 돌이킬 수 없어요. 요즘은 숫자적인 저울이라 어떤 목욕탕에 가서 재면 좀 더 나오고 어떤 목욕탕에 가면 좀 덜 나오고 덜 나오는 데 가면 좀 기분이 좋고 더 나온 데 가면 좀 왜 그런지 한번 다시 올라가 보고 다시 올라가면 또 다시 숫자가 달라져. 근데 하나님의 손에 있는 저울은 딱 다는 그 순간 막대 저울처럼 한번 기울어지면 다시 돌이킬 수 없어. 때때로 우리가 이런 심각한 삶의 저울 앞에서 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가고 믿음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향하여 소리칩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이 모르는 게 어디 있겠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 때는 속상하고 힘든 것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기를, 그 아브라함에게 계획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가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때는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어떤 때는 참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때는 더한 은혜를 주셨어. 그런데 모리아산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그 모습,
모리아산까지 3일 길을 걷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방해가 될까봐 사환들을 그냥 두고 독자 이삭만 데리고 모리아산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다 벌려놓고 그런 독자 이삭을 결박하고 그리고 칼을 내리치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브라함은 그 독자가 하나님의 주신 아들이지만 자기 아들로 자기 독자를 생각하고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어요. 하나님 말씀하기에 내 아들, 내 독자, 내 독자가 아니고 너의 독자, 아끼지 않고 칼로 내리치려는 너의 마음,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합격 판정을 받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재미있는 게 아브라함에게 숱한 시험이 많았어요.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의 독자 이삭의 시험에서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는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적인 시험도 하지 않고 약속한 그 축복을 이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지금도 하나님은 세어보고 달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찾고 계시고 지명하여 부르셔서 감당할 만한 믿음 또한 능력을 덧입혀 주심을 기억해 가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무언가, 지금 내가 받은 게 무언가, 우리도 하나님의 계산 전에 우리가 먼저 잘 계산해서 한 달, 1년 나의 전생애 속에 남은 생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의 영광된 칭찬받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벨사살 왕,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도리어 경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기명들 향락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술에 취해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모습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가 한순간만 시선을 돌려보면 오늘 벨사살처럼 어리석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방자하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있지 않나 생각해 가면서 수많은 유혹들 앞에 당당하게 마주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바벨론 사람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하나님이 버려진 것 같지만 놀랍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게 아니라 그들을 비록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들을 내 백성이라 생각하고 지키고 하나님이 이미 깨닫지 못했지만 그 약속을 하나님은 계획 속에 이루어 가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간순간 내 삶만 바라보면서 나의 어떤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고 내게 약속한 약속, 말씀 속에 끊임없이 약속하신 말씀들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끊임없이 도전하는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외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볼품없는 성전 속에 우상의 신전들은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얼마나 영화롭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세상 속에 묻혀있는 그런 문화 속에 성전 안에 신앙생활을 대수롭지 않게 행할 때 고린도 교인들에게 특별히 너희 몸이 얼마나 소중한 성전인 줄 아느냐. 그렇게 화려한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 건물은 화려하지만 그 안에 신은 죽어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무시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성전 삼고 너희 안에 거하신다. 여러분, 이 거룩함에 대한 도전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름 하나 펴려고, 어떤 사람들은 웃으면 주름 생긴다고 웃을 때도 이렇게 눈에 보이는 껍데기만 관리한다고 돈을 수없이 들여가면서 끊임없이 비비고 닦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아니 뭐 미용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잘 가꾸려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 심령의 성전을 그렇게 아름답게 단장해 가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장해 가는 삶의 지혜를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계신 하나님께서 몸뚱아리 뿐이겠습니까? 지식도 재능도 우리가 남다르게 가지고 있는 은사도 여러분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건 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은 내 것 같지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다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받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같으면 일주일이 7일이 아니고 한 열흘쯤 됐으면 좋을 사람도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해라, 제7일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가지고 감사해라, 하나님 명령하셨는데도 구별이 없어요. 왜냐? 너무 바쁘게 내 것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따라합시다. 하나님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옆 사람 쳐다보고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자기 중심에 자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 모든 것 중에 열의 하나는 다시 하나님 앞에 돌리면서 그걸 축복의 씨앗으로 삼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가르쳐. 그런데 그것까지도 내 건 줄 알아. 여러분,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이어진 모든 성물들, 그 물건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니까. 근데 교회를 이용해서 사업하고 교회를 이용해서 장사하는 사람이 없다고 이 한국교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벨사살이 우리에게 주는 거룩한 도전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세어보고 달아보아 부족하다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때로는 두려움으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5장 23절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에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 왕후들 후궁들 술을 퍼마시고 보지도 듣지도 못한 우상 앞에 찬양하는 왕의 호흡을 주장하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죄, 하나님이 세고 또 세고 달아보고 또 달아봐도 모자라고 부족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벨론만 망했습니까? 그렇게 화려했던 유럽의 엄청난 나라들이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았다는 소리를 들었죠.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가 이 작은 한반도 위에 북쪽에 우리의 동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 누리고 있는 사명들 너무 쉽게 내려놓고 오늘 벨사살이 세어보고 또 세어보고 달아보고 또 달아봐도 부족하다고 심판하는 이 말씀 앞에 한 해를 마감하면서 내가 보내는 시간, 내가 받은 은사, 내가 받은 직임 직분, 또한 내가 받은 신비한 축복들 하나님이 계산할 때 칭찬받을 그 일을 위해 다시 시간을 아끼고
물질을 다시 한번 구별해 보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세어보고 따라봐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믿음의 삶을 도전하자. 할렐루야. 헌금함에 헌금 봉투 정리하라고 했는데 할 수 있으면 자기 헌금 봉투 가져다가 주정 헌금, 돈 헌금 더 거두기 위해서 주정 헌금 봉투를 만든 게 아니고 주일마다 내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일을 지켰는가 볼 수 있는 여러분의 개인의 출석표입니다. 11조 한 달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축복을 받았는가 한 해를 한번 계산해 보고,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세어보고 달아보고 계산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고 우리에게 영광 가운데 들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앞에 남은 기간 동안에 이 고백이 더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